자, 오늘은 겸손과 그 보상, 겸손과 그 보상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가진 소유와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은 쉽게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즉 부르주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생산수단, 그것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는 것이죠. 그게 혁명 아닙니까?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국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 북한과 또 조금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 있죠. 중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오히려 더 분명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한 개인은 부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 인권이 얼마나 짓밟히게 되는지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나 아니면 부유한 자나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져오게 될 때 그 안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즉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진 것으로 차별하는, 또 신분으로 차별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인간은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4절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겸손, 즉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앞에 서야만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진 자격 그리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성취를 이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패배의식에 젖게 되죠. 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서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겸손은 절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나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절대 미덕이 아니었어요. 또 동양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교 이야기를 하지만 성리학 이야기를 하지만 겸손, 선비들의 어떤 겸양,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도 어떤 차벽 의식과 일종의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양반이야, 나는 천한 것들과는 달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이 자격과 교만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겸양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서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인간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 4절에 해당하는 딱 말씀이 솔로몬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겸손한 기도,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이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 그리고 나를 길게 해주시는 생명을,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일생을 알죠.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반드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만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대표로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서셨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종하셨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겸손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셨습니까? 그 겸손의 결말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겸손하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영광이죠. 지극히 높여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더 이상 스러울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므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삶의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오늘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generous man입니다. 즉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복을 받겠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졌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헐벗고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과 돈으로 또 세상의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자격이나 그런 형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죄로 혼돈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죄와 악의 모든 구조를 다 철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겸손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공상맞은 삶, 구차한 삶,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그 끝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더 높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서 진정으로 부유하고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 곧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겸손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높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할 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한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